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본 시편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그리고 멸망해가고 있는 민족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비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소생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죠. 본문에 나오는 그렇다면 그 민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시에 나타나는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같은 이러한 지파들은 북왕궁을 대표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시의 저작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때쯤 그때쯤 쓰여진 시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그 줄기와 가지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포도나무 같은 아주 그런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포도나무, 애굽에서 가져온 그 포도나무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셔서 우리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열매들로 가득한 그러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언제부턴가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와서 뿌리를 해치고 열매를 따먹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시편에 무엇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아야, 그래야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이 죄악의 물을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죄악의 물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시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헛된 우상들로 보호의 울타리를 삼았죠. 그것들이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그렇게 울타리 삼아서 죄악의 물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를 시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죄악을 가져다 주는 고난과 고통이 컸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마셨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겪게 되어진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였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늘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 아닙니까? 추방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를 더하셨죠. 남자에게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더하셨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어길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되풀이되고 그리고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 하나가, 그 죄 하나가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던져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과 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키고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들어가고 말라 죽어가는 포도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죽어가던 뿌리가 힘을 얻고 시들어가던 가지와 그리고 줄기가 새싹이 움터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4번씩이나 똑같은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4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에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4번씩이나 하나님께 그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를 살리는 그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반복은요 간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은 물과 빛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져야만,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시인과 이스라엘은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빛을 비추어 주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쓴 찬송입니다. 1887년에 선생님이었던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은 문제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그만 그 학생의 폭력에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때린 아이도 원망스러웠지만 이렇게 자신을 만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불평스럽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십니까? 그자가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환경 형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래서 즐겁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그 처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 말에 이 엘리자가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그동안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후에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경험을 글로 쓰고 다수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이런 것입니다.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리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와 같은 찬송들을 작사한 바로 그분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상황 형편이 나아져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비록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게 여러분 빛이 비춰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모두가 단잠에 빠져있는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을 사모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삶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옵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옵고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이 봄날처럼 그 따스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영혼이 소생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곳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따뜻한 곳이 되게 하시고 밝은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이곳을 차고 넘치도록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속히 그쳐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고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